오늘 다 바쁘신 가운데 있으라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앉으신 좌석을 갖다가 저를 향해서 좀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해가지고 앉으면은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딱 저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식사 아직 끝나시지 않은 분들은 식사하시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예. 예. 오늘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CTX 텔레비전의 최선규 우리 아나운서를 모시고 귀한 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좋은 이야기도 듣겠지만은 마지막에 또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우리 교인들은 말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이렇게 참여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렇게 춥지 않은 그런 날을 허락해 주셔서 나오기도 좀 편하게 되어졌고,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 모시다 보니까 우리 식사도 지금 좀 뒤에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좀 오래 기다린다고 불편하시는데 여러분 널리 이렇게 잘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신 여러 손님들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 CTX 부산 방송국의 지사장님,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2영도교회 우리 신목사님, 우리 성도님 같이, 예,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에 우리 기다리던 우리 최선규 우리 아나운서님, KBS 아나운서로 공채 뒤에 서서 입사하셨고 잘 나가시는 그런 이 아나운서십니다. 지금 우리 CTX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계속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참 그 예수님 인생에 대한 그런 깊은 진리를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밤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무슨 내일 모레 며칠 되면 언제입니까? 성탄절이죠. 성탄절. 예, 성탄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내 마음속에 한번 모시면 여러분의 삶도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최선규 아나운서님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우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옛날보다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 박수 소리가 그전 같지 않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네요. 부산에서 여러분 이렇게 KTX 타고 제가 달려왔어요. 여러분 만나 뵙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편안해요? 불편해요? 편안해요? 그리고 저녁 우리 만찬 같이 했죠? 여러분이 드신 거하고 똑같이 저도 아래층에서 먹었거든요. 야, 나는 누구 저 칠순잔치 하는 줄 알았어. 정말 잘 차렸더라고요. 많이 드셨죠? 예, 이제 잘 먹었어요. 잘 먹었으니까 우리 영락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VIP로 초청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5일 되면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예? 예수님이 탄생한 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옛날부터 보면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교회를 나가요. 그죠? 그게 언제예요? 성탄절, 그리고 인심 한 번 더 쓰면 부활절. 1년에 한두 번은 교회 나가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러신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제가 그거를 이제 잠시 뒤에 제가 만난 하나님과 제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저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하시면 돼요. 예.
오늘 제가 이 부산에 집회에 온다고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그 신화 여러분 박정태 선수 있었죠? 기억나요? 내가 흉내 한번 내볼까? 그분이 타석에 올라가면 왜 이렇게 궁뎅이를 흔들어? 그죠? 기억나요? 그래갖고 투수들 혼을 쏙 빼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은퇴해서 레인보우 희망연대라고 자기 개인 재산을 다 털어서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소년원 아이들, 불안 아이들 다 모아서 1,000명을 모아서 야구를 가르쳐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 어디 계시대?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저기 계시네. 저기 저 끝에. 예. 저기 계시네. 손 좀 들어봐요. 이렇게 손 좀. 예. 저분하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진행하는 CTS 기독교 TV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녹화를 하셨어요. 아직 방송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부산 집회 온다니까 저도 갈게요. 그러고 오늘 오신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이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을 불금이라 그래요. 불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타는 금요일이래.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불금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시고 죽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죽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막 술들을 들이붓고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그러고 사는 게 이제 불금인데 그 세상 거 다 뒤로 하고 오늘 여러분이 모여서 있는 이곳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내 다리가 건강하고 튼튼해서 내가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서 부산 영락교회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맞죠? 근데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보태야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기까지 걸어서 오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부산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아요. 그죠? 가정집도 많고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주인 허락받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주인 허락받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파트 두고 뭐고 들어가서 내 집인 양 앉아갖고 그 집 텔레비전까지 탁 켜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여러분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대우를 합니다. 첫째, 성격이 불같은 주인 같으면은 여러분을 112로 전화해서 신고해. 여기 범죄자 들어왔으니까 잡아가라고. 그리고 성격이 좀 온순하신 분 같으면 어디로 전화하냐면 119로 전화해요. 눈치챘네. 여기 병자 한 분 들어왔으니까 모셔가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요 112로 끌려가든지 119로 가든지요 그 집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건물에는 주인이 있다 없다? 여기도 건물이에요. 여기도 건물. 이 건물도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까 와서 인사드렸던, 처음에 나와서 인사드렸던 우리 윤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주인이 아니고, 여기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건물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집 주인이 허락했으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밥도 먹었고 식사도 하고 그런 거지. 이 집 주인이 허락 안 했으면 여러분 119야 112야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다리가 튼튼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집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아멘? 요거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올해 몇 년 됐나 따져보니까 25년 됐어요. 서울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내가 그 교회로 끌려나갔거든요. 저는 교회를 끌려나갔다 그래요. 교회를 끌려나가서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난다 생각해 보니까 2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25년 동안 내가 교회밥을 먹었잖아. 그럼 내가 뭔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25년을 내가 그래도 십자가 밑에서 기도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뭐가 변했을까라고 내가 곰곰이 내 자신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변했어. 두 가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 살면서 최선규가 뭘 변했을까 그랬더니, 첫째, 부러운 게 없어졌어요. 부러운 게.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 왜 그렇게 부러운 게 많았나 몰라. 보세요, 제가 직업이 아나운서잖아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프로그램 시청률, 그리고 출연료, 그리고 인기,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후배들, 이거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 전에 잘 나갈 때는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9개씩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 모르죠. 제가 프로그램 9개를 진행하면서 2개가 데일리 프로그램이에요. 매일 프로그램인데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숫자. 1990년대 10년 동안 제가 방송하면은 출연료를 받잖아요, 그죠?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억 원씩 벌어서 1억. 역시 숫자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빨라요, 그죠? 그렇게 국민 MC 소리 들으면서 잘 나가던 최선규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우리 후배가 나를 차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 봐라. 저거 언제 저렇게 많이 컸어? 저거 봐라. 나보다 인기가 더 있네? 쟤 봐라. 동부 이천동으로 이사 갔대? 저거 벤츠 600 타고 다녀? 저거 언제 컸어? 그렇게 미워.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뭘 잘못해 그 친구가. 자기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 잘해서 인기 높아진 건데.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싫어. 부럽기도 하고. 그게 손범수요. 물 좀 주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 네 거 받자. 네 거 받아. 고마워. 아니 괜찮아요. 예. 괜찮아. 컵은 괜찮아. 아이고 고마워라. God bless you. 고마워. 여러분 내가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손범수한테 가서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범수야 미안하다. 내가 그 전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 너를 그렇게 미워했었는데 내가 그랬단다. 나를 용서해줘 그랬더니요, 그 친구는 남대문교회 집사거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나도 옛날에 형을 그렇게 미워했어. 그럼 우리 쌤 비겼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앉으니까,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부러운 게 없어졌어. 진짜 부러운 게 없어졌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어진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무서운 게 없어졌어. 무서운 게.
뭐가 무서우세요? 호랑이, 곰, 사자, 또 사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개돈. 개돈 무섭죠.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가서 물었더니 전도사님 손을 들더니 우리 사모요. 부인이 무섭대. 부인. 앞에 어떤 어이가 있잖아요. 12살인데 손을 들더니 그래요. 우리 엄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무서운 게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 무서운 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이걸 천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한테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앞에 여기 저 어르신들은 가끔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불현듯 생각나죠? 내가 죽고 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저승이 있나? 진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할 거야. 왜? 지들이 100년 만년 살 것 같거든 지금. 아니 저는 뭐 안 그랬겠어? 나도 그랬지. 그런데 너 한 번만 너 저기 소리 지르면 저 박정태 선수가 데려갈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존재한테 가장 무서운 거는 죽음인데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25일 날 성탄절 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고 다시 그분의 고향인 천국으로 가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건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은 거로 끝났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훌륭한 얘기도 많아요. 그분들의 가르침도 대단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자 말씀, 맹자 말씀, 무슨 어디 종교 창시자들 얘기들, 그 경전들 보면 정말 훌륭한 얘기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구원케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케 위해서,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풀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그래요. 천국 봤어? 천국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 친구가 저한테 장난치느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 지옥은 봐야 믿는 게 아니고요, 입구 없구의 문제예요. 입구 없구의 문제.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 친구를 이렇게 전도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집사 됐어요. 그 친구가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은행 지점장. 이 친구가 정말 서울 강남 지점에서 잘 나가던 지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손에서 하루에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돈이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지금 능력이 춘출해. 저 고려대학교 저 경제학과 나와갖고 애가 똑똑해.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 그리고 은행에서도 승승장구해갖고요, 아주 지점장하고 본부장 아주 오래 했어. 이 친구한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하니까 전도를 좀 해갖고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워낙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지적으로도.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상아, 너하고 나하고 오늘 저녁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너도 죽고 나도 죽었어.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동시에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성경이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뭘 어떻게 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둘이 똑같이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제천에서도 29명이 동시에 죽는 이런 사건이 있듯이 그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딱 죽었는데 진짜 예수님 계시고 천사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 있고 지옥 있네?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나는 구원받잖아.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날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대. 내가 여태까지 뭐 다른 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뭐 예수 믿으라 어쩌라고 막 그랬는데 성규가 한마디 딱 둘이 동시에 죽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만히 그게 계속 걸리더래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됐다고 그 부부가. 여러분, 불신론자들한테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 무슨 심판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지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지옥잖아요. 한 20초, 30초만 지옥 사진 보여주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옥을 보여주면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무슨 깡으로 안 믿을 거요. 그런데 이거는 보여주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고 믿고 안 믿고의 문제예요. 믿고 안 믿고의 신앙의 문제지 우리 눈으로 시력이 좋아서 보이고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에 예수님 믿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두 가지 변한 게, 첫째, 부러운 게 없어졌고, 여러분 부러운 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속이 편한 줄 아세요? 소화도 잘 돼, 잠도 잘 와. 그리고 무서운 게 없어졌어.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나는 천사 4명이 와서 나를 이렇게 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섭질 않아. 뭐가 무서워? 어차피 이 세상은 뭐 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지 뭐. 그죠? 내가 그리고 이러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 최선규는 모태신앙이다, 최선규는 뭐 3, 4대 내려오는 집안의 신앙이다 그러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2년간 불교 학생회장 했어요. 비웃을래 크게 웃어요. 우리 본가, 제가 경주 최가 관과 전공파 30세 손이에요.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주 쪽에 오면 우리 관과 전공파들이 많이 계셔. 여기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30세 손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에 성경 한 권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들고 뭐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뭐 이러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 우리 집안에. 지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으로 우리 직계가 14명이거든요 우리 직계 14명만 100% 복음화가 돼 있어요. 다 교회 나가. 그런데 옆에 저기 뭐 6촌 뭐 이렇게 뭐 8촌 가면 아직도 교회 나가는 사람 찾기 그렇게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없었어, 우리 최씨 집안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본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외가. 우리 외가는 어떤 집이냐면, 여러분 놀랄 준비 좀 하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5년 전 5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99살까지 사셨어. 더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안 계실 거래요, 그죠? 근데 이게 놀랄 게 아니라 우리 외할머니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하셨냐면, 이 땅에 99년을 사시면서 교회를 3개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뻥이야. 여러분, 저 저녁 드시고 잠이 살살 올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웃자고 뻥 좀 쳐봤어. 뻥이요, 뻥. 우리 할머니는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무속인이었어, 무속인. 교회를 3개를 세운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웠습니다. 절.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독산동 우리 외갓집에 3번째 절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이에요. 절 이름이 다 똑같았어요. 미륵사라는 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용인절이 제일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계와 여사께서, 우리 외할머니예요, 19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습니다. 살림미천이죠. 그 딸 이름이 강귀숙 여사입니다. 제 어머니 되십니다. 올해 86,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86 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아주 세뇌가 된 게 있어요. 세뇌. 교회 나가는 것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고, 밥을 해 먹고 떡을 해 먹어도 꼭 교회 안에서 지들만 해 먹고. 보세요, 여러분. 이 동네를 대표하는 무당이니까 산신자 같은 거 지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돈도 내고 떡도 내고 뭐 과일도 내고 그리고 3일 동안 굿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하라고 돈 내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굿하라고 뭐 과일을 내겠어? 뭘 하겠어? 안 하잖아요. 예배당에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교회 다니다가 걸리면 다리몽쟁이를 분지러뜨리는 다리몽쟁이.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진짜 이 다리몽쟁이를 부러뜨리고도 남을 할머니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그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면은 왜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학용품 많이 주잖아요. 방학 때 다 교회 안마다 놓고 갈 때 그 교회 가지도 못하고 골목에서 우두커니 노는 게 저하고 제 동생하고 둘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절 3개를 갖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그렇게 오래도록 불교 학생회장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그거였어요.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본가, 외가, 그런 집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제가 뭐가 생기죠? 처가가 생겨요. 처가. 우리 여성분들은 뭐가 생겨요? 영어로 할게요. Sea World. 시댁. 여러분, 이게 가족의 가족. 본가, 외가, 처가. 여자들 입장은 본가, 외가, 시댁. 이게 가족이잖아요. 제가 1986년도에 KBS 아나운서를 3번 떨어지고 4번째 이제 아나운서가 됐어요. 아나운서 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KBS라는 데는 순환 근무 제도가 있어갖고 지방 가서 1년씩 근무하고 오는 제도가 있거든요. 제가 간 데가 어디냐면 저기 전라도 광주 KBS에 1년 파견 명령이 내려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광주 KBS에 가서 하루에는 방송은 안 하고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지금 제 아내 되는 양정현 집사하고 눈이 맞아버렸어. 처녀청강이 삐리릭 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갖고 데이트가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광주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딴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방송국 안에서는 절대로 모르는 척하고 퇴근하고 밖에서 몰래만 나갔고 시외 버스를 타고 목포 가는 거야. 그래서 유달산 공원 가서 데이트 실컷 하고 낙지 먹고 마지막 버스 타고 광주 와서 각각 집으로 가고, 요거를 3개월을 그렇게 몰래 데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데이트하는 거.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부르죠.
그랬더니 성규야, 너 서울 본사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좋겠어요? 막 연애에 불이 붙었는데 좋겠어? 전 안 간다고. 아이러브 광주. 나보고 이상한 놈이래요. 부장님이 남들은 서울 본사로 가려고 백도 쓰고 돈도 쓰고 그러는데 너는 다시 올라가라는데 왜 싫대니? 내가 데이트하는 거 모르잖아 이분은. 그래서 제가 왜 갑니까? 그랬더니요 아직도 9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갑니까? 그랬더니 너 저기 이번 개편 때 서울에 올라가서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네가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때는 월급쟁이 아나운서니까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그 프로그램을 87년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1년 8개월을 제가 진행을 하고 제 후배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예요. 그게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지금 띄엄띄엄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후배 중에는 90 넘은 분도 있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 비상 걸린 집인지 한 집 있어.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결혼 30주년 됐는데 아들 가진 집이 큰 소리를 치던 때요. 그죠? 에이, 그까짓 아들이 뭔지. 요즘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딸 가진 집이 대세야. 여러분 이거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아들 가졌다고 큰 소리 쳤다가는 그 아들 장가 못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딸 가진 집이 허재는 대로 해야 장가 보낸다니까.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 진짜 아들 가진 집이 큰 소리 뻥뻥 치들 때야. 그랬더니 딸 가진 집에서, 그러니까 제 지금 처갓집이죠, 그죠? 우리 장모님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야. 둘이 사귀다가 서울 총각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순진한 광주 처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옛날에 일반 주택 아니에요? 없는 돈에 이제 과일을 한 바구니 사들고 갔어. 띵동. 그랬더니 우리 이제 장모님이 전라도 분이잖아요. 나주 분인데 내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밖에 누이요? 네,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어메. 이 전라도 분들이 오메 소리를 잘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데 이게 웬일이냐? 저는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놀랐어요. 첫 대면에 보살이야. 보살 몰라요? 놀래는 척이라도 해주지. 여러분, 그 보살들이 입는 그 몸빼 바지 있죠? 그 그레이 몸빼 바지 있잖아, 이런 거. 그거 있잖아, 아무나 입는 거 아니에요. 저쪽 특수계층인 사람들이 입는 거지. 그걸 입고 나오신 거예요. 들어갔더니 옛날에 사랑방이라고 왜 방들 하나 있었잖아요. 사랑채. 그게 미니 절간이야. 석가모니 앉아 있고, 향불 펴 있고, 촛불 펴 있고, 제사상 차려져 있고, 방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부적 있고. 그러니까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저는 진짜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해 버렸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이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결혼이 그렇게 쉽게 됐을까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일단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끼리 한 자리 모아놔. 그리고 기회 봐서 한 그물에 때려잡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죠? 외가, 절 몇 개? 네, 그런 것도 안 잊어버리네. 처가, 보살.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아까 우리 저 식사하면서도 우리 여기 같이 오신 심성미 성도님 알죠? 우리 방송에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잠깐만 일어나봐요. 괜찮아요. 이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무속인이었어.
우리 할머니 후배였다니까. 앉으세요. 지금 예수 만나갖고 아주 진짜 하나님이 급하게 쓰셔갖고 예수님을 만나갖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고 예수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목사님 자제들도 있고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있고 신학생들은 또 좀 많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들어쓰는 게 아니라 저나 우리 심성미 성도나 이런 분들을 들어쓰는 거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역사는요, 우리 이 사람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손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아니 큰 소리로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기도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뭐 이스라엘 무슨 누가 그러더라고, 무협지래. 그렇지, 쌈질하니까 무협지지. 여러분 이 사람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니, 아니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를 해서 애를 낳니, 에라이 안 믿어 이러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갖고 마른 땅을 밟고 에라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거다? 이거는 우리 사람 거다, 하나님 거다?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든가 이거를 무슨 아는 척을 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읽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아멘? 자 보세요, 내 가정사가 이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여러분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이름 아시는 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책 이름이 있어. 책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책.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원하시는 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 그런데 그 생명책의 이름은 한 번 기록되면은 영원히 가느냐? 안 그럴 수도 있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순전히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식사를 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한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얘기는 그 생명책 안에 우리 이름이 다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할 의무가 그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자 보세요, 이거 좀 여러분 크게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게, 더 크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여라, 이거는 요한일서 얘기고, 이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다, 이거는 베드로 후서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책에 있는 우리 자식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기다리시지만은 끝까지는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생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하나님은 갈망하시는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아직도 귀가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 같은 경우도
최후의 수단을 쓰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를 맞고 온 거예요. 매를 맞고.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는데 그때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드시는 거예요. 제가 매 맞고 와서 그래요.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습니다. 우리 집안은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집안은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 뭐냐면은 그 다른 집안에서 이제 아가씨들이 자매님들이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 며느리가 되잖아요. 며느리가 되면 이제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집안은 낳았다 그러면 다 아들이야. 우리 집안은요 아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드글드글하게 많아 진짜. 많아도 너무 많아. 한 석 달 전인가 우리 조카 하나가 결혼한다 그래갖고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들이 다 예식장에 모였어요. 남자들은 다 우리 집안이고 여자들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여자들은 다 며느리요. 다른 집안에 시집 오신 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보세요. 저 한 단계 더 내려가서도 우리 형이 결혼해갖고 첫째 아들 낳았어요. 둘째도 아들 낳았어. 제가 결혼해갖고 뭐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 무르나 마나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우리 집안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둘째가 만삭이 됐는데 예정일보다 한 일주일 정도 진통이 먼저 온다 그래갖고 겁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분만실에 넣어놓고 양수가 터졌대요. 그리고 대기실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땀을 펄펄 흘리고 와갖고 양정현 보호자님 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숨을 돌리시면서 축하합니다 공주님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인데 이 소리가 끝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이제 88 되시는데 벌떡 일어나갖고 그 당시에 만세! 우리도 딸 났다! 그리고 만세 삼창을 불러버렸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실제 상황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병원 대기실에서 만세 삼창을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할아버지들이 대기실에 있다 우리 아버지를 뭐로 보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5대 독자, 6대 독자를 낳았다 뭐 이러면 만세 부른대요. 너무 좋아서. 딸 낳았다고 만세 부르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딸 최혜원, 우리 혜원이가 우리 집안 통틀어서 35년 만에 태어나는 공주입니다. 우리 집안 다 털어서 35년 만에 태어나는 공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자의 몸으로 한평생을 살 거였으면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야 돼. 서러움도 많았어, 그죠? 여자의 몸으로. 우리 혜원이는요 여러분 우리 14명 가운데 항상 가운데 누가 있다? 최혜원이가 있다. 얘는 안 해본 것도 없고 안 가져본 것도 없고 공주 그런 공주 없이 귀하게 자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절대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 가족들이 정신을 팔고 애지중지하는 우리 최혜원이를 하나님은 그 최혜원이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35년 만에 우리 집안에 태어난 그 공주 최혜원이를 치십니다. 아버지는 이제 며느리들을 1년씩 데리고 있다 분가를 시켰거든요. 형하고 형수도 1년 살고 분가를 했고 저하고 제 아내도 1년 살고 본가에서 분가를 했고 내가 매를 맞은 그날은 제 동생이 1년 살고 분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이니까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집 앞에 내려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세월이 좀 지났어요. SBS로 옮겨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SBS 가갖고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아침에 생방송을 10년간 한 게 있어요. 기억나요? 생방송 행복 찾기 기억나죠? 예, 그 방송을 하러 저는 방송국에 갔어요. 그날 이제 방송 잘했어요. 생방송이니까 10시에서 12시까지 방송이니까 12시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스태프들하고 악수하고 수고했다고 딱 나오는데 1층 스튜디오 입구에서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얼굴이 펄게 갖고요 저한테 선배님 그러고 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손을 부르르 떨면서 저한테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그 쪽지에 18글자가 적혀 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이라 제가 지금 갖고 내려왔어요. 이러고 막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한참 전에 벌써 벌어진 거예요. 2시간 전에. 그래서 얼른 올라와서 아버지 집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냥 펑펑 소리내서 우시는 거예요. 애비야 애비야 우리 집 망했다.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러고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 집은 저 큰 길가에서 30m 제일 안쪽에 있는 집이거든요. 제 동생이 이사 가고 나면 집 수리할 게 있어갖고 새벽 일찍이 그 저 모래를 한 차 제 문 앞에 부려놨다 그러는데 여러분 애기들은요 모래를 보면은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만지고 만들고 그러고 좋아해요. 어른들은 짐 싸는 거 도와준다고 다 2층으로 올라가 있고 5살 먹은 우리 아들 재원이는 화장실을 갔는지 구멍가게를 가는 잠깐 자리를 비웠고 3살 된 우리 딸 혜원이만 그 모래밭에서 장난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살이면 기저귀 차고 띠뚱띠뚱 걸어다니면서 단어 몇 마디로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도 못 만들어요. 3살짜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제일 이쁠 때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3살짜리가. 이삿짐을 실러온 타이탄 트럭이 저 큰 길에서부터 뒤로 30m를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누가 뒤에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뒷바퀴로 애를 깔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교통사고가 여러분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인사사고가 나면은 처음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게 검찰로 넘겨져야 돼요. 근데 남부경찰서에서 저한테 와갖고 부모니까 이 저 조서에다 사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며칠 뒤에 가서 그 조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뒤로 후진하고 가다가 덜컥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 그러고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톤 타이탄 트럭이 3살짜리 우리 혜원이를 뒷바퀴로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2번을 깔아버렸어. 그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현장에서 직사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대림동 3거리에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뉘어놓고 나중에 방송 끝난 나에게 그때서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시간은 벌써 너무 많이 지나갔잖아요. 제가 여의도에서 방송을 했고 우리 딸 혜원이는 대림동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차만 빌리지 않으면 한 10분이면 갈 거리예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토요일 주말 오후 저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돼요. 그때는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놔서 주말에 영등포 로타리를 한번 통과하려면 1시간 넘게 거기서 지체를 해야 돼요. 제가 여의도에서 나와서 영등포 로타리 앞에 오니까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이제 제가 섰더니 옛날에 왜 그 프라이드라고 조그만 차 있잖아요. 그거 운전하고 다닐 때니까 제 뒤에서 이제 오던 차들이 저를 에워싸요. 보세요, 이제 세상에 제 생명보다 10,000배, 20,000배, 1,000,000배는 더 귀한 내 자식 우리 혜원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영등포 로타리에서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고 그 차 속에 갇혀있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제일 무서웠을 때가 사실은 영등포 로타리에서의 사건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솔직히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영등포 로타리 지나가려면요 아직도 가슴이 부정맥이 와요. 그 옛날 생각해서 가슴이 툭툭툭툭 막 뛰어요. 그냥 못 지나가겠어.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진짜 막 이 가슴이 막 팡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하면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불이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 났으면 불 끌 생각을 해야지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집이 불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그리고 옆집 사람들이 와서 막 불 끄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면요, 여러분, 자기가 당하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를 자기가 당하면 이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나와서 소리도 못 질러요. 지금 그 조그만 차 안에 그 조그만 프라이드 그 차 안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오늘날 최선규가 있기까지의 귀한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불교 학생회장을 그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제가 나름대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불교계에서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가 탄신일 그 전주에 제등 행렬이라는 거 있잖아요. 등 들고 행진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이 부산에서도 있을 거래요, 그죠? 서울에서는 동대문 운동장에서부터 시청 앞까지 이렇게 행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등을 들고 거기를 10번을 참가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벌써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입술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싹싹 빕니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3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1시간 동안 그 작은 차 안에서 눈물 콧물 다 빼고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다고 빌고,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니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자식만 살려준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배부른 게 좋아요? 자식이 배부른 게 좋아요?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참 바보 같은 질문에 참 대답도 잘 하신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라 바보 같은 대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복음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아무리 못된 부모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인기도 돈도 다 좋지만 내 생명이 있고 난 다음 그 다음이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기고 돈이고 다 필요한 거지. 그까짓 거면 내 생명 없으면 그만이지 뭐. 그랬는데 내가 2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서 나는 내 생명이 제일 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돼보신 분들은 알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이 귀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콧물 눈물 쫙 빼고 병원에 갔더니 1시간이 더 걸렸어요. 갔더니요, 정말 그 대림 그 성심병원에 그저 강남 성심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우리 딸 찾았더니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놨어. 그 하얀 천 덮은 걸 제꼈더니 우리 딸 맞아요. 우리 혜원이 맞아요. 무조건 안았어요. 무조건 안고 내가 우리 혜원이한테 1000마디를 뭐라 그랬냐면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는데 미안해 그랬어. 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미안해. 2번째는요, 집에 가자 그랬어요. 집에 가자고.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집에 가자고. 혜원아, 여기 네 잠자리 아니야. 네 침대 아닌데 왜 여기서 자. 이제 아빠 봤으니까 괜찮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리고요,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내 품에서 3살짜리니까 품에 쏙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안고 혼자서 그냥 중환자실을 갔다 응급실 갔다 혼자 복도 나갔다 중얼중얼 1시간 넘게 이렇게 중얼중얼. 요새 그 방송 프로그램에 관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저를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하고 따라왔다면 저는 이미 뭐가 돼 있다?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 여러분, 죽은 아이 붙들고 그러고 뭐 있다고 얘가 살아납니까? 빨리빨리 병원에서 저 주는 서류에다 사인해 갖고 3일장 치를 건 또 뭐 있어. 3살짜리를 그냥 어디 불구덩이 화장터 빈데 있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 넣고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묻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솔직히 남의 얘기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를 불구덩이에 어떻게 넣습니까? 저는 못 넣어. 솔직히 그때 있잖아요, 나쁜 생각도 좀 먹었어요. 그때는 내가 예수 믿을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솔직히 나쁜 생각도 잠깐 먹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얘 보낼 때는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죽으면 누구 만난다며 시커먼 옷 입고 뭐 저승사자 이렇게 만나갖고 너 왜 왔냐 그러면 얘가 말을 할 줄 모르잖아. 네네네 할 텐데 뭔가 대신 얘기해줘야지 얘 억울함을 풀어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먹었나 했더니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아멘은 크게 하는 거예요.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란 게 뭐냐면,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기적이란 신비, 아이고 이건 신비하고 기적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기적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연 순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조금 바꾸시면서 당신을 드러내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당신을 나타내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사람 벌써 썩는 냄새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마른 땅을 모세가 유대 민족들을 끌고 출애굽할 때 제일 앞에 만난 게 홍해바다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디 도망도 못 가. 다 죽게 생겼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 병사들한테 죽게 생겼어. 그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까 그랬죠?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이 성경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말씀이다. 믿음이 없으면 이게 구라고, 우리처럼 믿음으로 보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나 제가 갖고 계신 거나 똑같은 성경에 똑같은 글자인데 믿음을 갖고 보면은 이게 진리고 믿음이 없이 보면 이게 구라야. 여러분은 구라를 택할 것이냐 믿음을 택할 것이냐는 여러분 마음이야. 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비춰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1시간 넘게 그 응급실에서 복도에서 막 이러고 다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나만 알잖아요. 우리 딸 이렇게 내 품에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애가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해요. 조금 전까지도 그 열기가 없었는데 애가 뜨거워져. 박수는 이따 칠게. 시간이 없으니까 박수를 몰아칠게요. 그러더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애가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더니 꼼지락꼼지락해요? 꼼지락 알죠? 조금씩 움직여요? 이게 뭐지? 애 놓칠 뻔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정확하게 펴면 안 죽은 거예요? 숨이 있어요? 막 의료진들을 불렀어요. 이리 오라고. 우리 애원이 안 죽었다고 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내 말을 듣고 도와주러 오는 의사가 있다? 나는 이미 뭐가 돼 있다? 미친 사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으니까 얘가 소리를 내요. 이런 소리를 내요. 그래서 입을 벌려갖고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확 긁어냈더니 밤톨 크기만한 핏덩어리가 시뻘겋고 시커멓게 저한테 툭 튀어요. 그 다음에 눈은 감은 채 애가 숨을 후 하고 몰아쉬어. 그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검사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의사들이 막 놀래갖고 막 다 나오고 난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병원을 홀딱 뒤집힌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얀 천 덮어놨을 때는 의사들이 뭐 그냥 덮어놨겠어, 지 기분대로 나름대로 뭐 진찰을 하고 뭐 하고 가능성 없으니까 해놨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 거예요. 난리가, 병원이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제품에서부터 그때부터 모든 검사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품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유대민족들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고도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애굽 병사들을 물에 수장을 시켜버려. 그러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딸이, 우리 혜원이가 벌떡 일어나고 옷을 탁탁 털면서 일어나면서 아빠 왜 이제 왔어? 그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집에 가자, 배고파. 그리고 손잡고 병원을 나왔더라. 이래도 돼, 그죠? 아니 뭐냐면 이걸 이래도 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됩니다. 2년. 그날부터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2년간 병원에 있으면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숫자를 다 합해보니까 6개월이 넘어. 좀 나아진다 그러면 608호실에 내려와서 일반 병실에 내려와서 재활치료 받고, 재활치료 받는 동안에 또 어렵고 또 어려워진다 그러면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거를 2년 동안 반복을 했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2년 동안 그렇게 묶어두시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예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때 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딸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저는 체험을 했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고 나무 십자가를 메고 명동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역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에 대한 반응, 나는 체험을 했지만 사람들이 최선교 아나운서 맛이 갔다, 아주 제대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요. 2년 동안 병원 생활에 우리 가족들을 묶어두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각 교회에 전도 폭발팀이라고 있어요. 저도 그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만은 나중에 목사님들하고 전도 대원들이 있어요, 큰 교회는. 그리고 각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팀들이 있어. 그분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린 도망도 못 가. 병원 안에서 어디 꼼짝없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분은 꼭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6층 전체를 청소하시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야, 갑장. 자 보세요. 2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잖아. 이분이 병원에서 제일 먼저 출근해, 새벽에.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일찍 나오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새벽 예배 갔다가 집에 안 가고 바로 교회로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6층을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니, 화장실, 병실, 복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해같이 빛나 얼굴이. 키는 자그마하신 분이요. 얼마나 밝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보세요, 청소부잖아. 그것도 병원 청소부잖아.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이요? 월급이나 많이 받는 일이요? 사회적으로 심겨나 쓰는 일도 아니잖아. 그게 서로 안 하려는 일이잖아요. 더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 얼굴을 보면 그냥 해같이 빛나. 우리 어머니 강기숙 여사는 두 분이 동갑이라 그랬잖아요. 벌써 한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벌써 말까지 튼 거야. 친구라고, 갑장이라고. 어느 날 오더니 우리 어머니는 보세요. 강기숙 여사는 절 아까 몇 개 관리했다 그랬어요? 절 3개 관리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저 일찌감치 그 운수 사업을 크게 하셔갖고, 우리 집이 뭐 큰 재벌집이거나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지는 않았어요. 우리 집이.
그리고 어머니가 절세계 관리하고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장을 18년을 하셨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앞에 와서 회장님, 회장님, 강 회장님, 이게 인사예요. 회장님이요. 여러분 18년간 새마을 부녀회장 했으니 구청장을 몇 명을 갈았고 국회의원을 몇 명을 갈아치웠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각 당을 초월해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선거철 되면 우리 집에 여야를 막느라고 후보들이 다 왔어. 내가 공소시효 다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 돈도 많이 받아 먹었어. 이 회장님은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애비야, 나 뭐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나 뭐 좀 알아봐야 되겠다. 어머니 뭘 알아봐? 저 청소하는 예편데 말이야, 나하고 동갑이야, 갑장인데. 근데요, 저 예편데 가슴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왜요? 저 봐봐. 그냥 직업이 청소하는 주제인데 저 얼굴 좀 봐봐. 너무 행복해 하잖아. 저 옆에 내 가슴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나도 좀 저렇게 돼보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좀 저렇게 돼보고 싶다. 비록 청소부지만 저 행복한 얼굴, 저렇게 평온한 모습, 나도 좀 그렇게 돼보고 싶다. 회장이 뭐 할 거요? 당신하고 쏙 빼닮은 35년 만에 태어난 우리 혜원이가 지금 저지경으로 사느니 죽느니 맨날 병원에서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우리 어머니가 저의 팬네 가슴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얘기는 나도 좀 저렇게 돼보고 싶다. 하나님이 2년 동안 우리 집안 병원 생활하면서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물 하나를 확 던지셔서 우리 집안 14명의 영혼을 구원시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는 이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거 얘기 안 하고 하면 또 여러분들 나중에 또 궁금해서 또. 우리 딸을 여러분이 교통사고로는요 후유증이 있어요. 얘가 20살 될 때까지 이 얼굴 앞면에 양쪽에 사이즈 밸런스가 안 맞아갖고 한쪽은 눈물이 나고 한쪽은 눈물이 안 나고 껌뻑대갖고 어렸을 때 별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껌뻑 한다고 껌뻑이라 그랬어요. 어린 것들이 뭘 알아 막 놀리는 거죠. 그래서 그 놀림 받고 애가 울고 그러면 이 애비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 어린 것들이 뭘 알아 모르지.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우리 두 애들을 진짜 조교 유학을 캐나다로 보냈어요. 캐나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놀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성악 전공했고 거기 캐나다 밴쿠버 헤브론 교회라고 있는데 우리가 갈 때는 한 30여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지금은 한 우리나라 교민이 600명 넘는 대형 교회를 컸거든요. 거기 소울리스트야, 소울리스트. 성악가 소울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부터는요 캐나다의 그 웨스트 제시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시아나 항공쯤 될 거예요. 거기 승무원 됐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딸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저를 세우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간증자라 그래요. 우리 간증자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집회할 때 여러분 앞에서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세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인물들이, 그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역사책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을 책임질 수 있다. 그 어떤 이름도 준 게 없다.
이거를 전하는 게 우리 간증자들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오세요. 저처럼 매 맞고 울고불고 와봐야 흔적은 남아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세우기 위해서, 저를 복음 간증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우기 위해서 매를 우리 혜원이한테 대신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애비된 사람, 애비된 입장에서 우리 딸 얼굴 볼 때마다, 우리 딸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해. 제가 여러분처럼 한 번만이라도 친구 손잡고 가족 손잡고 이 예배당이라는 데를 들어와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받고 VIP 대접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제가 변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딸 혜원이 매 맞기 전에, 우리 혜원이 아픔 오기 전에, 우리 자식 상하기 전에 제가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러 다니는 사람이 간증자예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좀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좀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보이시는 분들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말씀이에요. 나 성경 잘 몰라, 나 글도 잘 몰라, 눈도 어두워, 아이고 이 조그만 글씨가 어떻게 보이니 하시잖아요. 다 몰라도 되는데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오늘 새겨보자고. 그런즉, 이거는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오늘 강사인 최성교가 됐든지 목사님이 됐든지 기존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됐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됐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한 몸만 돼 있으면, 쉽게 풀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 앞에 어떤 글자가 있어요? 새로운이라고 있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상에 왔으니까 생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그날 태어나려고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자,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다 있어요. 그죠? 부모.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 선택권이 있어갖고 나는 누구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부모 선택권이 있었으면 나는 딱 눈 감고 정주영 씨 14번째 아들로 태어나려고 그랬어. 좋잖아. 그 집에서 근데 아들이 너무 많다고 안 받아주면 방법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이건희 씨 맏아들도 괜찮잖아.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내 의지대로 온 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에 생일이 있지만 내가 그날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형제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보냈으니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야. 피조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그 피조물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 새로운. 자,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든지 다 피조물인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구? 예수님 안에. 자, 그 다음 말 더 재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순재 선생이 이런 말 했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건 보험 광고고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연세가 80이 됐든지 10살이 됐든지 50이 됐든지 관계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다 무효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때부터 카운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은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금부터 카운트한다. 이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나이 80이 돼서 새롭게 될 수도 있고 숨이 막 넘어가려고 병석에서도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때 신앙 고백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이제 슬슬 말씀을 좀 마감을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교회 못 나오고, 왜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는지 내가 지금부터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래 맞다, 최선교 말이 맞네, 내가 저것 때문에 못 나왔네 하는 게 있다면 오늘 마음에서 그걸 뿌리를 뽑으셔야 돼.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교회 못 나오셨냐면, 왜 예배를 안 드렸냐면 먼저 믿은 우리들 꼴보기 싫어서 안 나왔어. 그랬죠 어르신? 맞죠? 맞대잖아. 맞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눈에 보여요. 그러면 보세요. 너네는 우리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 내가 있잖아요. 그때 교회 안 다닐 때 내가 우리 저 교회 다니던 친구들한테 이러고 욕했다니까. 야, 너네는 예배 드린다며, 회개한다며, 기도한다며.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아니, 똑같으면 괜찮아. 더해. 아직 똥을 싸서 뭉개라 뭉개. 내가 묻잖아요. 우리 저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옛날에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더 잘 섬기고 더 희생적이었으면은 우리를 보고 여러분이 나왔을 거야 교회에.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야. 잘 들어보세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야. 여러분, 목사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는 죄인이야. 그 죄인인 거 아는 죄인이 그래도 조금 좀 날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있잖아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모시고 오신 친구나 이웃이나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또 시험에 들어. 또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뭘 어떻게 돼? 내년에 다른 교회에서 나 또 만나.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정착하셔야 돼. 왜냐면은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앙생활 하실 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오직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한 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나를 데리고 온 저 김장로, 최장로, 나를 데리고 온 김권사, 최집사 눈치 보고 있다가는 그 사람들 실족하는 거 보면 여러분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한 분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르신들 많으니까 내가 이 얘기는 좀 꼭 할게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그래, 최선교 아나운서 말 다 맞다. 교회 오면은 친구도 만나고 목사님 말씀도 훌륭하고 밥도 맛있고 다 좋은데, 야,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교회 나오지. 예? 무슨 말씀이에요? 헌금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남들은 말이야, 저 교회 와서 헌금 낼 때 이렇게 봉투에다 뭘 갖고 이렇게, 여기는 저 영락교회는 들어오면서 헌금하면 넣습니까? 아니면 잠자리채 돌립니까? 들어오면서 넣으면 좀 낫네. 우리보다. 우리는 잠자리채 돌려요. 우리는 교회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함이 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르신들은 체면 문화에서 태어나서, 유교 문화에서 태어나서 체면 문화에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냉수 먹고
진짜 있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얘기를 못하고 없어도 없다고 얘기를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 체면 문화에 사셨던 분들. 어르신 맞지요? 맞아요. 그 마크가 저겁니까? 독립 국가유공자? 예,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국가유공자입니다. 6.25 참전용사? 예, 맞아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이분들 우리가 잘 모셔야 돼요. 교회 올 때 2번만 이거 헌금한 패스하잖아요. 자아가 무너져서 못 나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국가에서 주는 거 그 뭐 20만 원에다가 자식들도 어려워갖고 용돈도 안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근근히 그냥 사는데, 교회 나오면은 남들은 다 헌금 내는데 나는 뭐 내는 것도 없고 미안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맞지요? 제 말이 맞지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눈치 비고 그거 봐요 여러분. 눈치 비서 못 오는 거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분이라면 저도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갖고 있는 이 돈 몇 푼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은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고 2사람만 앉혀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몽준, 이건희.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갈까 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이 열리는데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좀 믿어라, 그래야 내가 문 열어준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걸림돌이 그 헌금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세례받기 전까지, 세례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지켜서 이렇게 안수해서 자식 삼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출생신고해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주민등록번호가. 그래야지 내 자식이지 법적으로. 그죠? 근데 세례받기 전까지 헌금하면 누가 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왜? 자식 삼아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례받기 전까지는 우리 어르신들 헌금 안 하셔도 돼. 내가 목사님한테 확답을 해드릴게. 목사님 맞죠? 그거 봐, 맞대잖아요. 와서 그냥 즐길 거 다 즐기시고, 어르신들 밥 주면 밥 다 드시고, 떡 주면 떡 다 드시고, 선물 주면 선물 다 받아가셔도 돼. 그 대신에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세례 다 받고 정말 감사해서 그 헌금함에 넣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불이웃이야? 꼬기 헌금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가 겉봉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정성껏 헌금함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금액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자 여러분,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놨는데 뭐라 그러면 나가면서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다음에 올게. 다음에 올게. 내가 바빠요 일요일마다. 다음에 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다음이 있습니까? 제가요 몇 년 전에, 한 4, 5년 됐는데, 서울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이번 주일날 5일 남았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 좀 인도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5일 전에 강사 섭외하는 거 봤어요? 누가 빵꾸 낸 거지? 와서 빵꾸 좀 떼어달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워낙 친하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누구예요? 빵꾸 낸 사람. 그랬더니 황수관 박사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가 의사예요. 세브란스 의사인데, 이분이 감기 몸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혈증이 와서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의사도 다음을 몰라요. 만약에 다음을 알았다면 그 집회를 황수관 박사가 약속을 했을까요? 당신 천국 가는 날짜를 알았다면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 절대로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 150편 마지막에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호흡 있을 때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지 다음 찾다가 숨 넘어가면요, 그거는 천국문 안 열린 거예요. 다음 없어요. 아멘. 자,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해서 내가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따가 끝나고 갈 때 의자 밑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름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지 말고요. 지금 보지 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단에 사는 짓거리는 똑같아요.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 형식을 빌려서 하는데, 이단, 사이비 이런 데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 교단이 한 20여 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 있기 전에 구원파라는 거 알았어요? 구원파가 4개라는 거 알았어? 없잖아. 신천지가 지금도 입을 쩍 벌리고 여러분 잡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미쳐서 날뛰고 있고. 자, 여기서 저 신천지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신천지에서 오신 분, 소위 말해서 추수꾼 손 한번 들어봐. 나하고 개별 면담 좀 하고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말이 기독교인이지 내가 기독교입니다라고 표시한 사람 중에 200만이 지금 이단에 속해 있어. 200만. 이단에 잘못 들어가면 폐가 망신, 폐가 처음에 올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줘. 그런데 깜짝 놀라서 이단이야. 사유재산 인정하고 다 뺏어가려고 그래. 놀랬어. 도망가려고 그래. 그만두려고 그래. 그럼 그때부터 테러, 공갈, 협박, 폭행, 그거 다 이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공동체에서 한 식구가 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같은 이런 건강한 교회인데, 내가 건강한 교회의 정의를 내려드릴게. 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야. 대장.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 그런데 이 교회는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야, 몸. 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건강한 교회. 거기에 예수님이 당신 대리권자를 한 명씩 세워뒀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이곳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성 똑같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단들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잖아, 교주. 그런데 우리 윤 목사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영성으로 우리 성도들 밑에서 우리를 섬기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가지 얘기했어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래 내가 저것 때문에 못 나왔자면 오늘 이 시간에 뿌리를 뽑으셔야 돼. 그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토요일 자시고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돼. 다음이 없어요. 이번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여러분 아시나 몰라?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거 알아요? 무슨 은사 받았는지 제가?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몰라?
나 예언 은사 받았잖아. 예언 은사 몰라요? 모르면 그냥 들어요.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할게요. 제가 예언 은사 받았으니까 여기서 예언 한마디 할게요. 예? 기대하세요. 쉿! 그분이 오셨어.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어르신 알아들으셨어?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은사예요. 이게 틀렸어 맞았어? 맞잖아. 쉿. 그럼 우리는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다 같이 또 만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이제 나도 천국 가서 이제 이렇게 산책을 다니는데 내가 여러분을 다 안다 모른다? 다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은 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반갑죠?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을 하나 만들어 놓자고. 어떤 사인이냐면 내가 이렇게 걸을 때 이 어깨를 와서 툭툭 치시는 거야. 턱턱 쳐요? 여기 저기요. 그럼 내가 뚝 쳐다보면 그러시는 거야. 부산 영락. 어? 부산 영락. 그러면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유황 불구덩이에서 만나서 그때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해봐야 다 때는 늦을 거고. 저도 여러분처럼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와서 복음을 듣고 한 번만이라도 대접을 받았다면은 제가 더 많은 주의 일을 했을 텐데라는 지금 후회도 되잖아요. 매 맞기 전에 오세요. 이번 주일부터 오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거거든요. 손을 가슴에 이렇게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예. 어르신 오른손을 왼쪽 가슴이요. 밥 먹는 손. 자, 이제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여러분 따라 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란 말을 할 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텐데 여러분 이 죄인이 뭐냐면 여러분이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서 죄인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죄인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걸 죄인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죄인이라 했다고 저놈이 나한테 죄인이라 했다고 막 그러지 마요. 성경적인 죄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우리 기존의 영락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받아주시옵고 예수님께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여러분, 나는 입술로 그냥 최선과 한 거 따라서만 아멘을 했을 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하래서 한 것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내 입술로 아멘 했을 때 천국 문이 열려서 99명의 의인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하신다는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도 많지만 이제부터 절차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중직자들,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맡아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일날 출석만 하시면 돼요. 아멘. 댁에 가서 모시곤 못 옵니다. 진짜 댁에 가서 모시곤 못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발로 교회 앞까지만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분들이 책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